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11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죄는 죽는 죄가 아니라 혼나는 죄로 여김받음을 알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손 가정과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남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피해 복구와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생겨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지역 대학교 CCC 순장 순원들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의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붓보세는 벳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와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위용을 갖춘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지요. 왕인데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치를 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집권 바로 초기에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참 왕이시기 때문에 참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었죠. 솔로몬의 집권 초기는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내가 왕이다,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을 잠깐 보겠는데, 열왕기상 3장 1, 2,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혀 엉뚱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갑자기 다른 솔로몬이 등장해 버립니다. 처음 집권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솔로몬이 갑자기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도 어겨버립니다. 산당에서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만 보아도 그래요. 저만 보아도. 어제 우리 가을을 여는 음악회 얼마나 참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참 많이 수고한 분들을 격려해 드리는데 정작 어제 정말 수고했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제가 박수해 드리지는 못했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창수 장로님도 애를 많이 썼거든요. 수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격려해 드리고 싶었는데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에게도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서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나다, 이게 이 실수 많고 연약한 게 우리들이다. 또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다. 나는 어제 또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십니다. 솔로몬의 왕상 2장에서의 모습, 그것도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왕상 1, 2, 3장 1, 2, 3절의 모습도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왕상 3장 4절에 가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3장 4절. 자,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같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장을 자세히 봐야 돼요.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1천 번제를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열왕기상 3장 4절은 선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악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오늘은 선한 것 같다가도 내일은 악해지고,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했는데 모레는 그 사람이 또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악한 사람이고. 이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2장 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상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솔로몬 왕이 언제는 선한 왕이었고 언제는 여호와께 1천 번제를 드리는 정말로 또 그런 모습이다가 또 악한 모습이다가 또 선한 모습이다가 또 악한 모습이다가 솔로몬은 갈팡질팡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1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늘 얘기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교회들 우리 교우분들을 격려해 주는 시간에 왜 임마누엘 찬양대랑 왜 찬양국장님을 빼놓고
돌아가세요 그랬을까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진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놓더라 이겁니다.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세우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왜 열왕기상 2장과 3장에서 솔로몬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선했다가도 악하고 악했다가 또 선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그러나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우리는 선했다가 악하고 악했다가 다시 선하고 선했다가 다시 악하고 칼팡질팡하는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칼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어제 주일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을 볼 때 내 자신을 갈팡질팡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이때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알아. 내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내가 지었다는 걸 내가 알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지었네. 우리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교회는 정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그리고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열왕기상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완벽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요? 서기관은 누구요? 사관은 누구요? 국리 대신은 누구요? 지방관장은 누구요? 완벽하게 조직이 채워집니다. 솔로몬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완벽한 나라의 조직 체계를 다 갖추도록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실까요? 솔로몬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께서 보는 죄는 또 뭘까요? 갈팡질팡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은 갈팡질팡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뭐만 보이느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질문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지어도 되는 거네요? 아니. 자, 지금부터 이사야 9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목사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나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내 자녀잖아. 너 그럴 수 있냐? 여호와의 열심이 그 부분도 이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달 반 전쯤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칭의와 성의는 한 덩어리라고 설교해 드렸습니다. 칭의,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지만 성화되는 것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지어도 괜찮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도덕적인 죄 지어보세요. 윤리적인 죄 지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기도가 멈춰집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안 지으시겠지만 지어보시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요.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가는 기도가 멈추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읽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고요, 찬양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요,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오늘 새벽 예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나무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해가는 이것이 무너져 갑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짓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 7절 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뭘 깨닫게 만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 가슴 안에서 뭘 느끼게 만드느냐? 아,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범하고 살았던 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멈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 마음 안에서 훅 하고 일어납니다. 이런 체험이 있던 분들은 아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되잖아요. 아, 목사님이 그랬어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져 있으면 된대요. 그런 말을 스스로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 육체를 성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신약시대는 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4, 15,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16절은 더 크게 시작.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네 아버지다. 그래서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짓는 죄는 죽는 죄가 아닙니다. 혼나는 죄입니다. 채찍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또 뭐냐? 예배라니까요. 예배라고요, 예배. 예배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터집니다. 찬송이 터집니다. 그런 은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해주신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이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갈팡질팡 하는데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6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2절에서 6절은 뭐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궁 조직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제가 파란색으로 쳐드리는 이유가 뭐냐? 솔로몬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나라의 체계는 완벽하게, 궁의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놀랍죠? 왜 이렇게 되지요? 솔로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옛날 언약책, 신약, 새로운 언약책. 그래서 이 언약책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 내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코 끝에 숨결을 지금도 유지시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를 똑바로 하면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왕궁 조직만 체계화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9절을 보면요, 지방 조직도 완벽하게 체계가 갖춰집니다. 지방 조직도. 7절과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여러분이 오늘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예배가 우리를 혼내는 거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 열왕기상 뒤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구약의 용어로 설명할게요. 신약은 제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은 성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솔로몬 성전이니까 구약 시대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성전으로 계속 부르세요. 근데 솔로몬이 집권 후기로 가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주시는데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당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문에 이어서 쭉 그냥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십시다. 이해되셨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예배당에서 혼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위용을 갖춘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떠함 때문에 위용을 갖춥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위용을 갖춰가는 거예요. 우리 진흥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까지 오셨으니 어떤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고 가시겠지만 늘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습관적으로라도 외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셨다. 앞으로 열왕기상을 보아가면서 여실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갔을 것을 믿게 되면 그냥 감사가 시작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오늘도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우들 격려의 박수도 못 해드리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니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결론이 오늘 하루의 결론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열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려놓으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천사와 권세자들과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병약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진흥교회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분도 빠짐없이 어제 새로 등록한 새가족까지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의 그 열심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력 땅을 지켜주시고 저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모로코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